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내가 기대하는 복과 다른 두 번째 시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 본문의 말씀 이전에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심각한 질병 또는 삶의 문제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고침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처럼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삶을 보상받으려 하듯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해보고 싶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실컷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심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떠나는 그들 앞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병이 낫고 기적과 같은 일을 보았다고 흥분하고 기뻐할 것 없다. 오히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사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얻는 축복은 육신의 병이 나은 것, 어떤 삶에서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신나고 은혜로운 축복이 따로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천국이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난해지는 축복입니다. 가난해지는 축복. 여러분, 주님은 고침받은 우리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해져야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은 가장 큰 축복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희들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해야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골라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난해야 천국을 얻는다,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육신을 고쳤으니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병 나은 것에 너무 흥분하면 너희들의 감정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난해져야 너희가 축복을 얻는다고, 천국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에 집중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대상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듣고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고 배우고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난해져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알고 보았던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이미 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자들 된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너희가 바라는, 유대인들 너희가 바라는 그 천국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은 너희들이 누릴 축복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고침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심령적으로 너희의 마음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추고 살면 더 놀라운 축복인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을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내가 주인된 자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병고침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축복이겠지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원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축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성도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축복,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자들에게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갈등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의 풍요로움과 건강과 육신의 축복이 없다면 늘 갈등하고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천국이 나의 것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으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알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나를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 죄를 고백할 때 회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지옥도 모르고 자기가 누려야 할 천국은 더더욱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산상수훈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지 않아도, 금식을 밥 먹듯 하지 않아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씩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들보다 축복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주님께 고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그들과 같이 핍박했던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요.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는 순간 그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축복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잘 살거든요. 예수가 없는 것 같아도
잘 지내거든요. 예수 없이도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없어도 내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그렇다면 만족하는 자의 삶으로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신자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불신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성격과 이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극명하게 여러분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각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요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자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과연 축복일까를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연관된 지옥과 천국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성도가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타협하며 살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데 그 평생 동안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하는 것을 실수라고 하면서 관대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고질병을 앓는 자들은요, 주위의 문제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 중풍병, 눈먼자, 안진뱅이, 귓머거리게 된 자들, 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죄 사함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자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적인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치료함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살지만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적적인 체험과 육신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럼에도 자신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지 못해요. 그저 세상에 돌아가서 그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요,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무언가 열심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물질이나 육신으로 여러분 치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사업에 흥망성쇠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단 한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잘 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한 20년, 30년이 되면요, 책 10권을 써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우리의 가정이, 내가 젊었을 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이처럼 많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민자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형제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다 공허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수고했잖아요. 많이 노력했잖아요. 많이 땀 흘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짐이 없고 늘 공허한 인생으로 사는 자가 우리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얻은 것들은 다 공허한 것들 뿐이고 그것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돼. 죄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살아가야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조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노력하면 허물과 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내 성격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내 삶도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고쳤다고,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나의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영혼 자체가 이미 부패가 되어 있었고 나의 내면의 자아가 전체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휩쓸려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그 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나를 좋게 평가하고 또 나를 칭찬해도 내 자신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혹시라도 내가 나쁜 성격과 버릇을 고쳤어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자복해야 함을 오늘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가난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어렵긴 한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난, 나에게 두 손이 있고 두 팔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세상의 삶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렵게 살지만 몸도 움직이면서 그래도 조금씩 수입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난은요,
한 푼도 없는 가난이에요. 한 푼도 없는, 수입도 얻을 수 없는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죠.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와 같이 아무런 생활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인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때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은요,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 지금 너희가 어떤 가난 속에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둥병이었고 너희가 소경이었고 너희가 안진뱅이였고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죄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 가난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즉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가난, 그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가난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 세상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얻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난의 깨달음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 주셔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 안진뱅이 자들, 눈먼 자들, 소경된 자들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았던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가난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나음받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미련 들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래서 궁핍한 재정의 상태, 나쁜 친구의 게임, 부모의 잘못된 고집, 주위의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대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서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고요. 나의 영혼 자체를 바꾸어야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먹는 것, 잘 누리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공부 잘하는 자녀, 이 정도에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저 같은 목사로부터 권면으로 충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고 또 통제하며 살고 있다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래도 나는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나를 통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하며 삽니다. 목사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불같이. 그래요, 평온할 때는 다 내가 조절하며 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인생이 불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그냥 막 이 속에서 끌어올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그때 분노가 솟아치고요, 시기가 막 그냥 끌어올르고요, 질투가 막 올라오고,
괴울이 올라오고 사기가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저주 같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냥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없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죠.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두더지 게임이 뭐예요? 뿅뿅뿅뿅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망치로 두들려도요, 이쪽에서 올라오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또 저쪽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놈을 죽였으면 또 저놈이 올라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순식간에 동시에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 탁 던져버려. 아이, 힘들어 죽겠네. 안 해. 포기하죠. 이 죄가요, 다시 이 죄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계속 올라옵니다. 죄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 포기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 더 이상 그냥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철전지 원수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두더지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암덩어리처럼 썩어있는 죄의 덩어리를 발견하면 때리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둑 잘라버려야 돼. 도려낼 때는 주의 말씀이 임하면 되고요,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도록, 암덩어리가 살아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포토코스의 완전한 가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칭찬하고 좋게 봐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나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남들에 비해 그래, 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이고 교만한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나의 영혼을 여러분 완전히 발가벗겨 놓으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또 그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하고 완전한 회개를 통해 나오는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우리가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요 의인처럼 떳떳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문둥병자들, 죄인들, 소경들이요, 다 죄 씻음을 육신의 치료함을 받은 것 같았지만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그들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것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이 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를 의인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함의 자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에 축복이 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